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 함께 이제 자연의 햇살에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쁜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 사랑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연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와목죄로 삼으시고 그의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들을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각 성도들의 그 심령 하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믿음과 생명 주시사 오직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 마지막 하나의 기도 제목은요, 국가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 선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 세워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의 그 심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만 붙들고 나게 하여 주십시고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성도를 된 자로서 이 땅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 받은 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자리에 나아옵니다. 저희도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단순히 한 시간에 드려지는 그 예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붙드심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구 주님이 성도들도 하나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과 위로 하나님 아버지 그 치료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입혀주셔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증거거리 될수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줄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극단으로 지나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오직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대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바라보며 돌아보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드러냈고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오늘 드려진 이 시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여 주의 제자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될수록 오늘 이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더욱더 심하게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신앙 잃지 않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이음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것도 저희 사한테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것 모든 갖가지 저희 전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사 광야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 만나처럼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이 성도의 모습된 자로서 붙들림 받는 저희들 될수록 오늘 하루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 기도하는 것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든든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 위정자가 나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양극단에 치우쳐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지도자가 세울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헌신합니다. 비록 상황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 각기 다른 시간에 예배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우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2월 마지막 주. 벌써 엊그제 1월 이제 2022년도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22년 2월도 끝자락이고 이제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생들은 신학기가 시작되겠죠. 저희 둘째도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야외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직 싸늘하시죠? 날 좋은 날 골라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자연의 풍경 가운데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도 함께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다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기대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뭔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댄다는 것, 그것 빼놓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신앙을 고민하면서 짚어갈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의 민족,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곧 우리 삶에서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요즘에 뉴스 이런 것들이 있죠. 주술적인 신앙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만족과 나의 기대만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진배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말 뜻의 중심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쾌락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당연히 구원을 약속받기 위해서 믿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나의 만족, 오늘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참 여러모로 우리 신앙 속에서 필수적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나를 위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신앙의 목적 자체가 오직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채우게 있는 것이라면은 우상 숭배와 진배 없다, 다름이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장 말씀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기독교 교회의 근원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 4장과 11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원줄기에서 교회가 접목되었음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들이 교회 구성원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배경으로 오늘 본장을 써 내려갑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지닌 참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사적인 의미로 우상은 어떤 나무나 돌, 쇠붙이, 흙 이런 것들로 만든 어떤 형상이나 형상을 섬기는 것, 뭐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기에는 그 의미적인 게 조금 더 있어요. 뭐냐? 신처럼 숭배되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이것이 우리들이 조금 더 우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숭배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어떤 형상이란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떤 새겨놓은 물건, 무슨 상, 그림, 어떠한 기호들, 뭐 이런 것들로 의미를 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것은 합법적인 부부관계 이외의 어떤 관계, 강간, 간통, 성매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억지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접하게 하거나 이익을 쫓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다른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고 상호 이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는 경우 이 모든을 하나님 앞에 간음,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경은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당사자 두 사람 간의 자체가 목적이고 원만한 가정관계, 가정을 일군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물론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는 어떤 정략 결혼이라든가 어떤 조건만을 보고 결혼하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다만 어떤 경우에서도 상호간 존중과 사랑으로 인해서 결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하고 사랑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사는 결혼, 즉 믿음 생활이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건 어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조건을 뭐 다 떠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것은요, 결코 결혼 전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뭐 했었다 저랬었다, 이건 뭐예요? 결국 가정의 불화만 일으키고 있잖아요. 결혼 전에 자유롭게 살던 자신의 삶, 그리고 결혼 전에 지금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와이프와 이전에 교제했던 사람, 결혼 전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보던 삶, 이런 삶들을 그리워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기 전을 떠올립니다. 애굽에서 살던 시기를 자꾸 떠올려요. 결국 이런 태도와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됐고 그들이 누려야 할 가나안 축복의 시간이 뒤로 밀려버렸어요. 딜레이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간음. 하나님 이외의 것을
그들은 우상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무엇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뭐뭐뭐 하지 말라를 짚어보면서 우리의 오늘 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8절에 나왔습니다.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출애굽을 생각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나를 내가 이제 애굽을 나가면은 내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원래 보지 못했던 자신들이 애굽에 살 때도 하나님 보지 못했잖아요. 듣지 못했잖아요. 그냥 자기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고 따라갔을 때, 자 모세가 잠깐 사라졌죠. 십계명 받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자신들 위해서 만들어요. 8절의 음행은 민수기 25장 1절하고 9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여성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 바알보올의 제사에서 절하는 장면입니다. 음행 자체가 불법이 되다가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발전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주변의 지역의 문화들이 막 모이고 섞이던 지역이에요. 특히나 고린도 지역은 역사적 문헌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아는 비너스 신, 여신 비너스를 섬기던 곳이에요.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매춘이 흥행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이 이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시딤과 다르지 않음을 알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참고로 성경을 볼 때 하루에 23,000명, 민수기에서 24,000명이라고 하고 연병으로 죽었다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죠. 민수기에서는 이튿날의 환란을 본짝은 하루아래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물론 이런 성경적인 차이가 뭐가 옳으냐, 뭐 잘못됐냐,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배 못 드리는 거, 기도 못 하는 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뭐 하지 못했던 거, 우리 식대로 지금 오늘날 살았을 때는 뭐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 생활 하지 못하고 성경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떤 영적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싫어하는 게 바로 영적 간음,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즉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너희를 내가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사랑의 조건이 있던가요? 너 나 왜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유 있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죠.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건, 대가, 결과 등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조건과 대가가 조건과 결과를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세상에 혹은 나만의 우상을 세우고 바벨탑을 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장에서 얘기합니다.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음행은 앞서 말씀드린 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합적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쳐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오늘 이야기는 놋뱀 사건에서 나옵니다. 놋뱀 사건, 민수기서 21장 말씀이죠. 놋뱀 사건. 놋뱀 사건의 발단은 출애굽 과정이나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빠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반면에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길이 멀어져요. 한참 더 얼마를 더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 우리 좀 지나갈게 이렇게 얘기할 때 에돔이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돔 민족이었다면은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이 자기 땅을 가로질러 가게 하겠냐고요. 혹시나 잘못된 생각 가지고 에돔 땅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200만 명이 다 군인이 돼 버린다면, 무기를 들고 뛰어나간다면, 물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60만에서 한 8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몇만 명만 되고 대군이라 하는데 젊은 남자부터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나갔을 때 60만에서 80만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자체에 대해 하나님의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만을 말미암아.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만나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부정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돌지 않도록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만을 토론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용을 시험했고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구원의 능력을 시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봐줄 거야.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신들이 바란 방법이 바로 구원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런 착각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건 좀 봐주실 거야. 이 정도면 괜찮죠. 아예 그조차 인식을 못할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에돔 땅을 질러가는 정말 빠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면 정말 이 길로 인도해 내실 거야. 자신들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자신들이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만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의 방법을 정해놓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이 은혜인 율법의 자유를 방종하면서 이방신들의 제사를 참여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했던 거예요. 자신들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자신들을 율법에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힘들게 그 멍에를 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 예수님, 그를 구원해주고 이끌어준 예수님을 그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관용이 있을지를 시험했다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이방인 신들 같이 자신들의 이윤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들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법을 정해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들을 섬기고 자신들의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시험합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때 이런 경우들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피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불만을 표현할 때도 있고 바램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거기다 저는 한 가지 더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한계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답이라고 정해놓고 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광야에서 참 하나님 많이도 원망해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민수기 14장에는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와요.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서 저 사람 손 죽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민족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 1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의 반역 이 사건이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 자, 이 정말 많은 백성이 이 고라의 반역으로 죽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신 비너스를 섬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함께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 공동체에 넣어주질 않아요. 길드라는 걸 들어보셨죠? 우리로 따지면 어떤 보부상 모임 집단. 거기에 껴주질 않아요. 경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불이익을 입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하나님 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왜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셔야 되죠. 이거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원망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드리고 주일 성사하는데 예전에 이거 진짜 많았잖아요. 주일 성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경제적 오늘 장사하는데 오늘 출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러 해야 됩니까? 예전에 참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예배 정말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11조도 잘하고 있고 교회 나와 헌신 봉사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왜 어려운 시험을 당해야 돼요? 아마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울 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교회는 왜 사도 바울만 저럴 수 있는데 이런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런 원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할 때 분명히 있어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유사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주일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불이익들, 그리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 기준대로 판단, 이미 재단에서 이건 이거야 답을 해놓고 우리 목사님 틀렸어, 아니 저 장로님 아닌 거야, 틀린 거야, 성도들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해버려요. 지금 많이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거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런 사건들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구약의 옛날의 사건들을 구구절절히 기록했던 이유를,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어떤 내 목적이 되기를 위한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또한 12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잘 따라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아직 내 믿음이 그만큼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길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된 길이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로 우리가 흡족할 만한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바의 응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에베소서나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요한선지서 등을 보면은 승리했다, 이겼다, 응답이다, 이런 개념이 결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승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배우자와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쾌락을 위해 생겨난 것처럼 우상 숭배는 나의 바램과 나의 감정, 내 쾌락을 위한 타협과 패배의 결과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대리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직장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수단,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잘 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종된 삶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전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한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굴레에서, 인간의 한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은혜의 율법을 우상 삼아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 활동이 되면서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향한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믿음의 11조가, 믿음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나의 영성생활들이 다 나를
좋게 하는 그 수단이 되어버렸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만약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어려운 상황에 따라 내가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향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처럼 말이죠. 결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랑한다면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고맙고 내 가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물질이 좀 없고 가진 건 좀 없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내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운 힘든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나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힘듦과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하지만 끈끈하게 뭉쳐나간다면 가족이 함께해서 비록 힘들고 역경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길어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향해서 묵묵히 걸어난다면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하지 말라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뭐였죠?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날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진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음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길을 재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원망하고 시험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여금 회개하고 과거는 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심겨져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과 헌신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을 살고 하나님께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욱더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 멀리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건강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예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을 기약하고 기대하는 저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께 보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음 오는 한 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의 손길로 섬기는 기관과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은혜가 더해져 저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정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어떠신가요? 아직은 좀 쌀쌀하지만 봄이 되기 전에 조금 일찌감치 나와봐서 예배 드려봤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는 차 소리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가운데 나름 준비해서 펼친 예배 더 큰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저귀 좀 펴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수록 상황이 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새 학기 준비한 학생들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더욱더 단단히 준비시켜 주시고 달라진 환경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각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음교회 예배 처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정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여러분의 삶에서 헌신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쌀쌀하네요. 아까 말씀 전하고 시작할 때는 해가 쨍 쪘다가 해가 지금 뉘어져 가고 있어요. 벌써 달라졌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를 않기를 이 시간 하나님 배원신하고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